잘 보입니까? 네. 예,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옛날에 얘기했듯이, 이건 1부, 2부 나눠져 있고, 1부는 이제, 네 과로 되어 있는데,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1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2장도 예수는 누구신가, 그 내용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바가 믿을만한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런 얘기에서 결국 그때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주장한다면, 좀,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그가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의 주장이 옳은지 그건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은 이제, 바로, 그 주장은 믿을만한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2장의 내용이고요. 그거를, 파급 효과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즉, 성경 말씀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가르침 면에서, 또 행동 면에서, 인품 면에서, 예언의 성취 면에서, 보완의 면에서 한번 보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법조항이 기본이 되고 있다. 또 과학, 기술, 철학의 발전에 철학적 바탕을 제공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주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인정한 건 하나님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을 미친 자나 사기꾼으로 이제 얘기한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친 자나 사기꾼으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얘기인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의 말씀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미친 자나 사기꾼이 한 말인데, 그 사기꾼이 한 말이 또 이렇게 법조항이 기본이 될 수 있겠는가? 또는 그 사람의 사상 같은 것이 과학과 기술 발전에 철학적 바탕을 제공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이제 또 역질문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사기꾼이나 미친 자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6가지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또, 요거는 가나안의 호련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린 그림이죠. 결국 이 두 개는 창조의, 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신 것들을 보는 거고,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폭풍으로 잠잠케 하신 그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중풍 환자를 고치는 사건 얘기고, 그다음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이렇게 살리시는 그 사건에 관한 얘기고, 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장님, 비모거리, 벙어리, 중병자, 안진병 이렇게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하셨고, 사람을 치료하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적이 성경의 놀라운 일인데,
또 사실 기적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성경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0명 가운데 8명은 전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8명이 됩니다. 20%가 크리스천이니까 성경과 관련돼 있으니까 캐톨릭 포함해서 그러니까 8명, 10명 가운데 8명은 전혀 성경이랑 상관없이 살아가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들으면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뭐 이게 6가지 지금 기적에 관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제일 좀 믿기가 힘든가요? 또, 이거는 좀 다른 기적보다도 더 좀, 좀 와닿지가 않는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어떤가요? 태원 형제. 6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어떤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네, 이렇게. 예진 자매는 어떤가요? 오병이어요. 오병이어, 이렇게. 나도 떡 5개로, 이렇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예. 많은 사람들이 먹인 거. 그렇죠. 혜수는 어떤 게 제일 놀라워요? 저도 오병이어요. 그래요.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떡으로 5개. 다 먹었다는 게. 그렇죠. 5,000명 되는 남자, 그러니까 또 여자랑 가족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죠. 먹었다는 게 참,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래요. 근데, 나는 이거가 사실은 다른 어떤 거보다도 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건 바로 내가 아는 이런 기적이에요.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현대로 생각하면 포항에 태풍이 불었는데, 거기 손 들고 딱 태풍을 향해서 소리치니까 태풍이 잠잠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또 한국이랑 이렇게 비교해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나는 이제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직업을 못 속이지. 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다른 아까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 이제 오병이어도 참 대단한 거고 그렇지만은 특히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태풍이 막 불어오고 있는데 딱 손들고 태풍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풍이 잠잠했다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 정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 특별히 꼬리표 안 달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는 뭐냐면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10명 가운데 8명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8명들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고, 어떻게 반응이 나오라는 건 대충 우리가 아는 거고, 짐작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거를 조금,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기적이 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적이 뭐예요? 예진자매? 기적이 뭐예요? 뭘 기적이라고 그래? 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 예? 크게?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네. 오케이. 태원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 기적이 뭐예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예진의 답에. 예진이가 더 설명을 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예진이가 설명한 게 조금 더 설명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정답에 가까운데 아직 정답이 아니란 얘기지. 기적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렇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이제 뭐 비슷한데 비슷한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잘 얘기해 줬고요. 기적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일어난 건 확실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역사적으로 일어난지 안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단군 신화죠. 이렇게. 그래서 곰이 동굴에서 이렇게 마늘을 갖다가 얼마 동안 60일 동안 먹더니 6개월인가요? 그랬더니 그게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그런 일이 가능해요. 사실 그것이 정말 일어난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근데 기적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는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거죠.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좀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교회에 익숙하고 또 못된 신앙을 가져서 교회에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10명 가운데 8명이 전혀 교회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에서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이렇게 알아도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또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오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적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것도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믿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답이라든지 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서로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걸 좀 이렇게 변호하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그런 면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근데 가만히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하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얼핏 맞다라면 그게 틀려 보이진 않아요. 맞는 말 같은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은 그를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한 컵 양파값을 벗기듯이 하나 베끼고 또 하나 베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이 뭐냐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누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하여튼 성경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뜻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기적을 행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적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거죠.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보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논리 체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체계 내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믿는다 안 믿는다 받아들인다 안 믿는다는 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인정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안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왜 안 인정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거는 결국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적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니까 그렇지 않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 능력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는 유익한 점을 또 편리한 점을 누리고 있죠. 그렇죠? 몇십 년 전에 핸드폰이라는 건 없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은 없었고요. 컴퓨터가 생김으로 해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편리성이 증대됐죠. 그래서 이런 과학문이 대단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Okay. 그래서 또 그래서 하느님을 결국은 이제 기적의 문제는 그것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렇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됩니다. 혹시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 외에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레벨에서의 문제고요. 정말 가만히 따져보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요분은 막스 플랑크라는 독일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벌써 100년 전쯤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공로는 뭐냐면 빛 에너지,
태양에서 비가 오면 빛이 오면 그 빛이 맞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에너지가 알갱이화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고 그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알갱이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정해진 양이 있고 이렇게 정해진 양의 정수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화되어 있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1800년대 물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현상들이 드러나고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알갱이가 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관측된 현상들을 다 이해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 길이 열려서 결국은 뭐까지 온 거냐면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 컴퓨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칩들, 반도체 이렇게 그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점점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900년대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1800년대 과학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렇게 그 사람들까지는 전혀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과학의 힘이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 기적에 대한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은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 우리 지금 이 사건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그렇지만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이해할 때가 온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놀라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하여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이렇게 설명하면 적나라한 예를 하나 이미 내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른 시간에.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해수? 이게 뭐 같아요? 무슨 사진이죠? 예수님 탄생. 예.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죠? 그 성령으로 그 남녀가 남녀가 섹스를 안 했는데, 예? 네,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성경에처럼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인 거죠.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많이 관측하는 거하고 우리가 보고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째 이런 일이 성경이 기록돼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게 이제 기적의 범주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벌써 이제 1996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24년 됐죠. 이렇게. 그래서 체세포 복제 기술이 처음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자양 둘리 이거 알죠?
이렇게 96년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태어났을 때 몇 년 지났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죠. 이렇게. 네. 그렇지만 자라오면서 미국 얘기는 들었을 거고요. 영국의 과학자가 최초로 이렇게 이 양을 복제를 해가지고 만든 거죠. 이 복제양 분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좀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제된 양 돌리고요. 그러니까 요 복제양 돌리는 요 양의 복제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죠. 이 양에서 세포를 채취한 겁니다. 이미 몸에 있는 어떤 세포 하나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세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포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암양한테서 남자를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그 난자에 핵이 있겠죠. 핵을 제거하고요. 그래서 핵이 없는 난자인데 이 핵은 이제 이 핵이 없는 난자하고 이 세포를 이런 결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융합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포에 있는 핵이 난자한테 들어가도록 이렇게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자를 이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난할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세포를 그 다른 이렇게 암양의 대자궁에 이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궁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또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탄생한 것이 바로 국제양 돌립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자가 인발브를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동침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겼다. 그게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남자한테서 정자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한테는 난자가 있고, 또 정자하고 난자가 결합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과정에서는 뭐야? 정자가 쓰이지를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세포 하나 해가지고 난자만 해가지고 거기서 장난치면은 이 복제가 출산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무성생식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이거에 하면 남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난자와 정자의 수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암컷 한 마리만 가지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포유류에서 이런 것들을 해낸 거고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윤리적으로 문제된 게 뭐냐면, 그러면 인간을 복제해낼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면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런 실험하는 거는 좀 금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의도 많이 진행됐고, 또 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게끔 돼 있죠. 그러나 또 who knows 이렇게 악한 존재가 그런 장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미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렇죠.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그래도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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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죠
다음 세대가 만들어졌다. 그러니 이제 기적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현대 과학은 20세기 현대 과학은 더 이상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벌써 20년이 넘 25년 전에, 24년 전에. 그래서 20세기까지는 이 사건이 기적이었지만 더 이상 이 사건이 기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막스 플랑크가 했던 얘기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 그 왜 기적이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의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갔다는 거죠. 그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 얘기를 이것을 선포하시고 그걸 이루신 거죠. 이렇게.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걸 보면 또 더더욱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 또 다윗의 라인을 통해서 오신다.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시고 또 은 30에 팔릴 것이고 또 죽을 때 그 옷을 제비뽑음을 당할 것이고 또 죄들과 함께 못 박혀 죽을 거고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승천한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400년 또 그 700년 전서부터 쭉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거고 또 그것을 다 그것들이 다 성취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런 걸 생각할 때 전밀히 느껴지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 기적의 문제는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또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아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 안에서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죠. 이렇게 또 기적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만물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식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준 그런 동정녀 탄생 그 문제도 오랫동안 기적의 범주에 있지만 더 이상 이제는 기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죠. 많은 앞으로도 실험들이 진행되어야겠지만, 하지만 정말 그런 실험들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 복제도 그냥 시간의 문제죠.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적의 문제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느냐 아느냐의 문제로 간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해주고 또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흔적들은 여러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렇게 창조와 또 진화, 또 하나님의 존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